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제목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5장은 특별히 전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깊은 진리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그랬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복음이 3절부터 4절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가장 죄인에게 기쁜 소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랬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이미 전한 복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들었던 복음이지만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함으로 그 복음에 굳게 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화되며 또 그 말씀을 잊었던 영혼들이 다시 기억함으로써 힘을 얻고 또 전에는 깊이 있게 깨달지 못했던 복음의 진리들을 깊이 있게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들은 복음을 이제 그것으로 그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또 그것을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매일 복음을 기억하고 또 다시 되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받고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받은 것과 그 가운데 선 것이 무엇인지 그 진리를 항상 되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굳게 지키다라는 말은 이것은 기억을 간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그 진리를 굳게 간직한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에 굳게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기억을 간직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흘려 떠내려 보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흘려 떠내려 보낸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유념하다는 것은 잊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유념해서 간직하는 것,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굳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잘 잊어버리죠. 저도 제가 설교한 것도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잊어버리는 것도, 말씀을 잊는 것도 이 영적인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신령한 말씀들은 너무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적인 것이거나 또 육체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것은 자주 생각하고 잊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많이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그 인격과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을 굳게 지키라. 흘려 보내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진리는 그냥 떠내려 가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자기중심이고 세상중심인 옛사람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 육체에 원하는 것과 세상적인 것들을 계속 채우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을 보고 즐기는 것은 참 쉬운데 말씀을 계속 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이 귀한 줄 알고 굳게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이죠. 그 복음을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3절과 4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에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자기 마음대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계시한 진리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두 구절만 찾아볼게요. 첫째,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굳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각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전가시켜서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실제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2023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죽음이 마치 다른 사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오직 나만을 위한 죽음인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아,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러면서 그 믿음을 굳게 지키면 그 믿는 자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그 십자가에 죽어지는 경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연합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 나도 주와 함께 죽노라 하는 그러한 그 그리스도와의 십자가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연합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이 있는 것이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는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 능력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죽이는 능력이에요. 첫째는. 그 능력의 역사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깊이 있게 경험을 한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면서 이 바울은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있게 경험을 했고 부활의 능력을 또 깊이 있게 경험을 하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험을 했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과 연합되는 신앙입니다. 십자가에 대하여 함께 죽고 부활에 대하여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주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주와 함께 의와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경험.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경험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이 경험이 희미할 수도 있고 굉장히 클 수도 있는데 더욱더 이 경험들이 풍성해져 나가는 것이 성화를 이루어 나가고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경험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마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참여하거나 본 적이 없을 걸로 생각이 돼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가는 순간까지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전혀 믿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실제로 그 복음을 직접 예수를 통해서 증거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믿은 이후에 이 바울의 경험은 이제는 그 믿는 자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풍성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인 것을 깊이 있게 깨닫고 그것을 깊이 의지할 때에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실제화되어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에 대하여 죽으셨던 그 죽음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진리를 붙들게 하심으로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어떻게 풍성하게 일어나냐면 먼저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은혜의 뭐예요? 외적 수단이에요. 이 진리를 우리가 굳게 지키는 것은 이제 우리 은혜의 내적 수단인 믿음으로 그걸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그 은혜의 수단을 우리의 믿음으로 수납할 때 그렇게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그 말씀과 우리의 믿음을 다 붙들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믿게 하시고 굳게 지키고, 그것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임을 굳게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선물로. 그렇게 주실 때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의 자리에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노니 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는 것이 그냥 밋밋한 그런 전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더 나의 심령 가운데 더 깊이 와닿을 때 어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내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 안에 사는 내가 어떻게 다시 죄를 지어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죄를 짓겠느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어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죄악을 많이 생각하면은 죄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고 붙들면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한 구약의 예언은 시편 16편 10절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6편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부활할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고 이제 부활시킬 것을 그렇게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언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들을 많은 증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는 것은 바울의 겸손함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10달도 못 되어서 난 부족한 아이처럼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 나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고 6절에 말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 서신을 쓸 때까지만 해도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살아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러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겸손하게 9절과 10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에 모를 때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죠. 예수 믿는 기독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이단 종교인 줄 알고 그렇게 박해를 하고 잡아 죽이는데 가담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것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것을 깊이 있게 깨닫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잖아요. 자기의 모든 공로를 배제하는 거예요. 나의 행함과 나의 의와 나의 공로를 전부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래서 오직 복음을 들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영적, 신비적, 생명적 연합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임을 믿어지고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 대하여 죽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돌아오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굴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할 때 나는 그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사는 나는 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나는 나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나도 나의 인격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와 내가 혼합되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도 계시고 나는 나이지만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가 일치가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살았으면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사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말하면서 또 내가 산다는 말을 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도 내 안에 사시고 나도 살아요. 근데 나는 지금 뭐 가운데 살고 있어요?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전히 우리가 육체의 연약성을 가지고 있고 옛사람의 죄성을 가지고 있고 또 부패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온전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는 못하고 있죠. 그러나 육체의 연약성과 죄성을 가지고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는 것은 그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살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또 의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굳게 지키고 항상 그 진리 안에서 믿음을 통해 성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실제적으로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서 정말 예수 생명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죄에 대하여 점점 죽게 되고 이제는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예수 생명과 예수의 힘으로 우리가 더욱더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굳게 지키세요. 굳게 지키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굳게 지킬 때에 그냥 흘려 떠내려 보내지 마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며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을 굳게 붙들고 항상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생각만 한 것뿐인데 진리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생각한 것뿐인데 그러한 마음의 생각과 굳게 지키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던 우리의 속사람의 마음들이 변해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죄에 대하여 죽어지는 경험, 죄가 미워지는 경험, 죄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는 경험을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사랑이 깊어져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내적인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변화가 없으면 자원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고백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사오니 나도 주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다시 사셨으니 나도 주와 함께 주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의롭고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고 이웃을 향하여 완전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사셨던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삶을 본받아 믿음으로 연합하여 그러한 삶을 사는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거예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간절히 할 때에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던 나의 마음들이 신기하게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변해가는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그러면 내가 변했지만은 그러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점점 더 경건하고 거룩해질수록 자기는 더 겸손해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